말씀 제목은 종의 발을 씻기신 주인입니다. 종의 발을 씻기신 주인인데, 이제 우리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모든 이렇게 말씀이 이번 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아볼로와 같은 제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지 계속 질문을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오늘 서론에서 이제 같이 볼 것은 이 본문에 보니 이제 종의 발을 씻기신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서론에서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인도를 받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때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제 12제자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또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원해서 너희를 불러서 함께하며, 그러면서 또 이 말씀하시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은 내가 원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이죠. 너희와 원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이다. 원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을 수고하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는 말씀 속에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실 때도 우리가 그전 종교 생활할 때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이 귀신을 내줄 권세를 주셨으니까 전도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부르실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원하는 자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은 12제자를 부르실 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원하는 자를, 우리를 이제 먼저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지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참 안식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참 안식이 문제 뭐냐는 거예요. 참 안식. 우리가 세상적으로 쉬는 게 진짜 안식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부르심의 목적이 뭐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하게 하시고 있는지, 첫 시작이 뭐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안식, 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도 못 쉬고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방법이 뭐냐면, 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참 안식, 쉼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열심히 놀고 좋은 것을 보는데 불안하고 힘들면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르심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죠.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존재의 이유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하는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세상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다가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 불안 좀 불면증 있으신 분들 솔직히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고 자면 좀 잠 잘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불안증이 있거나 잠을 좀 못 주무신 분들은 밤에 실은 반신욕이라든가 간단하게 너무 많이 하면 이제 아예 못 자고 좀 땀이 날 정도만 하시고 아니면 또 스트레칭도 약간 몸이 풀릴 정도만 하시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아 맞다. 피곤하니까 잠자야지 하는 거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거든요. 물론 이제 골아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 몸이 부대끼면 못 자잖아요. 근데 우리 영도 마찬가지다. 정말 좀 우리가 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스트레칭 내가 누구인지 좀 이렇게 개념화를 시키고 말씀으로 좀 답을 얻고 힘이 나면 우리가 힘이 그러니까 안식이 되죠. 뭘 해도 잠깐을 자도 마음이 참 힘을 얻습니다. 뭐 비유가 좀 맞는지 모르는데 전 이 말씀 보다가 그렇지 그냥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잠을 잘 못 잘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반신욕을 한다든가 발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몸을 좀 이렇게 풀어주고 자면 도리어 잠을 잘 자더라고요. 편하게.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내 마음과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잘 때 뭐 하라고요?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함을 해결하는 참 좋은 방법이 뭐냐? 밤에 답을 얻고 만족함을 누릴 때 우리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게 실은 이거죠. 예배드리는 이유죠. 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면서 그게 자꾸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13절 그렇죠. 13절에서 보면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을 살다 보면 자꾸 이걸 잊어버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 후반절에 보면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제 기준을 잊어버리죠. 내가 생각을 어떤 생각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이라고 여기까지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부르심을 놓치면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죠. 발을 씻겼다라는 것은 물론 겸손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겸손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종의 발을 씻겼다라는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거죠. 낮은 대로 내려가라. 누구를? 나 자신을. 내가 낮은 대로. 내가 선생으로서 주인으로서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는 부분에 이것이 있죠. 나를 버려라. 그래서 낮은 대로 가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제 나를 버려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교육, 이제 우리가 세상 교육을 받는 것은 나를 버린다기보단 나를 좀 높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주인된 내가, 선생된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보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버리고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로서 함께하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 교육은 또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내가 이제 강자가 되고 내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내가 이렇게 권력을 부리는 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좀 우리 세상 교육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또 뭐냐면 실은 이 세상의 것으로 갖고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를 버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실은 내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에게 진실해라. 우리가 나를 버린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망하는 것 같지만 실은 창세기 3장 근본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갖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나를 주장하고는 부르심에 아멘하기가 힘들죠. 내 기준, 내 생각, 내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또 부르심의 목적이 달라요. 세상 교육과 세상의 삶은 너를 성공시키라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을 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그들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시대에 어부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위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자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그래서 우리의 목적, 세상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게 목적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그거잖아요. 근데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 교육 삶을 갖고 따라간다 보면 안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게 부대끼니까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왜 함께 하시는지, 그래서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을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필요성이죠.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난 시대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저 불순종의 영이 공중 권세를 잡은 상태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져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이 시대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은 안 싸우고 세상 교육과 세상의 삶과 세상이 말하는 미래를 꿈꾸면서 소망을 갖고자 하지만 그게 이제 임시적이고 그죠? 쾌락적이고 이제 이 쾌락이란 말이 어쩌면 좀 나쁜 말 같지만 이제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는 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이제 또 본다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셨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하셨는데 이 말은 진짜 것을 누려라. 진짜를 누리고 그다음에 성도의 축복.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제 뭘로 볼 수 있느냐면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불신앙을.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 성도의 축복, 7가지 성도의 축복을 보면 첫 번째는 신분이죠. 그래서 신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삶. 그리고 권세가 있죠. 천사가 동원되어 주고 흑암이 꺾이고 뭐가 있어요? 천국 신권이 있는데 세계 복음화의 권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는 권세다. 그래서 이거는 천사도 사모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도 세계 복음 하고 싶지만 그거는 그들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세계 하나님이 자녀된 이 세상을 복음화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라고 보낸 것은 천사가 맞는데 실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을 불신앙적인 거,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불신앙을 버리고, 그죠?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죠. 불신앙이 될 만한 것들을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도 우리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이 상황에서도 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건 뭐냐면 포로된 우리나라가 속국된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되겠냐? 예수님이면 되겠다.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우리도 해방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로 선생으로 왔는데 니네가 생각하는 그 육신적 왕으로 온 게 아니고 그저 살리는 자, 섬기는 자로 왔어라고 낮아지는 그래서 생명적인 부분에 영혼 구원 십자가 사건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발을 씻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적 성공이 목적이어서 기도한다면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는. 그러나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이 선명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자리에 분명히 세우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어제도 새벽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연다라고 그죠? 마음에.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안 열리면 우리가 자꾸 세상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거에 집중하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오늘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발을 씻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는데 가져야 될 것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십자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오늘 본문대로 너희는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서로 돕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우리가 이렇게 좀 많이 묵상한 내용이 있죠. 예수님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내 몸을 다 씻겨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아니야. 온몸이 씻긴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라고. 그런데 다는 아니다 라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다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말씀에 유다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시작 동기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동기가 뭐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자꾸 다른 이 세상적 동기가 들어가 버리면 우린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 동기 세상적 동기를 타고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사단이
틈을 타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상적인 것 갖고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줘라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이제 서로 섬기고 서로 이렇게 도우라는 의미와 함께 뭐가 있을까요? 구원적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구원에 이르도록 서로 합력하여서 함께 도우라는 말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역을 보면 모래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바깥에 나가 슬리퍼 신고 나간다고 해서 모래가 막 많이 묻고 그러지는 않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시대적인 보면 바깥에 나가면 먼지로 인해서 모래로 인해서 발이 가장 많이 더러워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꼭 들어가면 발을 씻거나 손을 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도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바깥에 나가면 발은 안 씻지만 자꾸 손은 씻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는 다 씻지만 근데 이스라엘은 꼭 남의 집에 들어가거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되는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근데 그 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을 떠다 주는 자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집의 하인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왜 내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도 뭐 해야 되냐? 계속해서 말씀 안에 집중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나를 버리라는 의미는 아예 내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세상적 가치관 속에 나를 자꾸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상대가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지도록 돕는 것이 이제 발을 씻겨준다라는 그 전도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 돕는 도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그게 가장 잘 나오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부터 하는 9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가 선명하시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너희와 함께하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족식의 의미를 육신적으로 어떤 목적까지 가야 되는 부분. 예수님은 지금은 니네가 이해를 못해. 그냥 육신적으로 발 씻겨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는 가는데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는 건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하여 너희도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제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그게 언제 깨달아져요? 사도행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 12제자가 했었던 복음 운동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알고 이제 이 복음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근데 이 망대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비추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망대 운동, 전도 운동이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빛을 비추는 것이 최고는 그죠 말씀 운동이잖아요. 말씀이 전달되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망대 운동.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이죠. 나를 성공시키는 명상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죠? 2부 예배 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채우는 그래서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 뜻을 따라 인도받는 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 운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전달되는 묵상 운동.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237 모든 세계복음화 237 나라를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썸밋으로 세우는 이제 운동을 하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있죠. 세 가지 뜰. 이것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할 수 있는 뜰. 누구에게까지? 이방인과 우리 렘넌트 어린이들 미래에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 뜰을 만드는 것이 그릇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죠? 나를 버린다는 건, 낮아진다라는 것은 나를, 세상적인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 하나님 이미 주신 신분권세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을 버리는 집중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복음운동,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먼저 기도 속에 힘을 얻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일을 두고 응답을 누려가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걸 못 찾고 가면 일해야 되잖아요.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준비한 걸 찾으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받길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우리 삶을 통해서 망대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빛은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망대를 세워야 돼, 빛을 비춰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망대 운동. 곧 기도 망대, 2부 메시지에 기도 망대를 세워라. 내가 먼저 말씀과 부르심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확인할 때 자꾸 우리는 바른 하나님 원하신 걸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이제 우리 삶 속의 증인으로 가게 되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세상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되도록, 그래서 묵상, 말씀을 계속 24시 묵상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의 발을 씻기신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면 우리 삶 속에 망대의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불신앙에 속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말씀을 붙잡고 말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영적 힘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두고 말씀을 확인하는 정말 응답 24의 축복, 25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는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망대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망대 운동의 축복의 증인으로 또 한 달 동안 예비 캠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망대를 찾아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흑암이 무너짐을 확인하는 귀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망대 운동 속에 오직 하나님 원하시는 237 치유 썸밋의 축복을 누릴 모든 성도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